따라합시다.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읍시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이 15살 된 침팬지에게 말을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이 침팬지가 한 4살 정도 지능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이 침팬지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로 이렇게 이제 그 작은 컴퓨터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쓰게끔 만들었어요. 자기 의사를 이렇게 침팬지가 이야기하는데, 이 침팬지는 이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침팬지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좋기로. 근데 뭐라고 썼느냐? 나를 놓아달라, 자유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침팬지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잘해줬겠어요. 늘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런데 갇혀 사는 그것이 그에게는 비극이었던 거죠. 아무리 잘 먹이고 영양제 좋은 거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뭐 더울 때는 뭐 에어컨 틀어주고, 그래도 갇혀 사는 것이 안 좋은 거죠. 이제 우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맛있는 거 하루 3끼 예부해서 다 이렇게 배달해주고 TV도 잘 보게 해주고 그런다 그래도 그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물론 뭐 가끔은 정신병 있는 사람은 거기 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감옥에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침팬지도 이 자유를 얻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죽음의 감옥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옥에 갇혀요. 죄의 감옥에 갇힙니다. 죽음과 죄의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인간은 죽음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녀도 막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녀도 막을 힘이 없어요. 날마다 삶을 우리가 지으면서 죄에게 밥을 먹여요. 인생의 삶을 보면 죄에게 밥을 먹인 것 같아요. 죄는 밥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간을 사망에 끌고 가고 저주받게 해요.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막아버립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갇히고 사망에 갇혀서 헤매다가 지옥 갈 운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이 8장에는 배경이 있어요. 앞에 보면 한 가늠한 여인이 잡힙니다. 초막절 때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 아마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그날 초막절 맨 마지막 절 때는 절기에 축제를 해요. 밤새. 그래서 여인들은 여인의 뜰이라는 그 해당에 위에서 하면서 춤을 추면서 용서해줘요. 막 어른들은 그 아이들한테 니네들이 나한테 싸가지 없이 말한 거 내가 다 용서해주겠다. 막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또 애들은 어른들한테 그리고 서로 왼수 맺었던 그것에 대해서 다 용서하는 용서의 축제가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잡혔는데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를 안 해주고 잡아둔 거예요. 그 초막의 축제가 끝날 때까지. 아침이 딱 됐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셔요. 그 용서의 축제에 참여 안 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찾다가 예수가 어디 군중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여인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용서의 축제 끝에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면 축제가 끝났는데 용서하지 말아야 되냐를 논쟁하는 거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쓰십니다. 땅에다가. 그들은 아마 분명히 거기에다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런데 그걸 보고도 다시 또 물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할 거냐 자꾸 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선포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들 죄 없다고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이거든요. 누가 돌을 들어 치겠어요. 자기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자체가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상황이니까 하나 둘씩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간음한 여인만 있으니 예수님이 근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 생명에서 자유를 주세요. 예수님은 이걸 쭉 이야기하시면서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쭉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여인은 그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자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은 노예시장에 가봤어요. 근데 노예시장 갔는데 너무 빼빼 마르고 불쌍한 노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샀어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먹을 걸 사주면서 이 흑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아이가 그 링컨을 붙들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까? 자유롭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아저씨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어디 가면 다시 잡혀서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저는 아저씨 따라가랍니다. 아저씨가 나를 자유롭게 그냥 살게 옆에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아저씨 섬기며 살 테니까. 이 자유를 줘도 자유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소녀는.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를 준다면 영적인 자유를 여러분에게 준다면 자유를 지킬 힘이 있느냐?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인간은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인간은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라 이야기하셨어요. 자유를 얻으려면 내 제자가 되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쭉 이야기하시는 것이 자유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거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영생을 얻어요. 지금은 이 자유를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있죠. 저 북쪽 땅과 이 남쪽 땅의 자유가 다릅니다. 저 북쪽 땅에서는 TV도 마음대로 보지 못해요. 저 북쪽 땅에서는 예배 드리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성경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 하나도 여러분 정치 수용소에 갇힐 거예요. 이 혹독한 곳에 그냥 그곳에서 쥐 한 마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쥐를 저녁에 간식 삼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내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자유를 뺏겨버리면 누군가 억압당하고 그것이 내가 자유를 이루지 못하면 그건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영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도록 믿음으로 깨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거라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그래서 양들은 잘 이렇게 키우면 그렇게 메어서 목걸이에다가 메어서 달진 않아요. 그냥 사냥개 한 마리만 풀어놓으면 양들은 잘 다닙니다. 근데 염소들은 웬만한 그 사나운 개가 아니면 복종을 안 해요. 뭐 개들도 보면 사냥개들 염소들 이렇게 모으는 거 보면 막 큰 염소가 막 들이받아요. 개를 막 들이받습니다. 막 그러고 받고. 그래서 이 채찍이 아니면 염소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아마 누가 봤느냐?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양들은 그냥 소리만 질러도 다 옵니다. 목자들이. 그러나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염소는 멀리 가서 벗어난 손 염소는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매질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분명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양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울타리를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울타리 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 삼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울타리 안에 삽시다. 어떤 탐험가가 외국 여행 중에 새 몇 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앵무새였던 것 같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앵무새 한 마리를 구조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수의사가 저녁에 잠깐 퇴근한 중에 앵무새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그 철장에 자꾸 대가리를 박아가지고 죽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 새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철장에 그냥 계속 머리를 박은 것 같아요. 저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놓아줬어요. 놓아줬는데 새들이 날아가다가 금방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탐험가 옆에 딱 앉은 거죠. 보니까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다닌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얘들은 사람들에게 길러진 새들이라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지킬 힘이 없는 거죠.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맹수가 무서워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 줄 탐험가 옆으로 돌아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영적 자유를 얻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지켜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어려서 귀신들을 쫓아보면 귀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요. 나가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요. 귀신 들렸다고. 가보면 여지없이 똑같아요. 그날 또 쫓으면 또 나가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가보면 또 들어와요.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진짜 믿을 때까지, 스스로 신앙 고백에서 밀어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쫓아야 돼요. 주님을 거부하면 그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자기 몸에서 귀신 나간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면 또 다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조금 미쳤다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면 또 귀신 또 들리는 거예요. 그가 신앙 고백이 돼서 스스로 귀신을 밀어낼 때까지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울타리가 만들어져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교회 안에 말씀의 울타리로, 진리의 울타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불신앙에서, 어둠에서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울타리요 자유의 울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8장 3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 안에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거예요. 양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것은 이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요. 이리에 밥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사단은 이단을 만들어서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를 계속적으로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중요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내 위에 그 교회를 세울 텐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말씀 안에,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단은 울타리를 이상하게 쳐요. 우리는 딱 한 가지 울타리를 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데, 이 말씀 중심의 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늘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울타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걸 압축한 울타리가 복음의 울타리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울타리 안에 삽시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 초막절 때 복음을 선포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간음한 여인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복음이죠.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신 거예요. 그를 믿고 고백하면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울타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전한 위에 천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선언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복음은 사람을 사망에 끌고 가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바로 복음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참 자유를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자유를 주셔요. 구원을 주셔요.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의 울타리입니다. 교회를 또한 잘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성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교회가 다투기도 하고 교회가 힘들기도 하고 2000년간 교회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샘과 같아요.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원 가면 다 아파요. 온 인류가 아파요. 영적으로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오면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그래서 차근차근 고쳐져 가는 거죠. 어떤 병은 고질병이라 10년, 20년 다녀도 안 고쳐지기도 해요. 사람은 성격도 잘 안 변하고 태도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바꾸려고 하신 것은 뭐 성격 바꾸라고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무슨 태도 바꾸라고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장 핵심적으로 고치고 싶어져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 영을 죄에서 건져내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받은 자들은 그 마음을 고치려고 애를 쓰라고 요구를 하고 계셔요. 그러나 이건 잘 고쳐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영적 병원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무슨 마음 고치고 성격 고치는 곳인 줄 알아요.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 되어져요. 이단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영적인 문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의 문제 먼저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정광훈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요즘 그 이단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맨날 그런 이야기예요. 또 어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어떤 목사님이 행령을 어떻게 했고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어떤 교회는 어째 싸우고 그러면서 누구 교회는 어쩌냐 물어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병원도 보면 문제 있는 병원도 있고 문제 있는 의사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문제 있는 병원, 문제 있는 의사 있다고 다 정리해버리면 아마 병든 자는 다 죽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병원은 더 많은 게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병원은 더 많고 큰 병원은 더 많은 게 좋아요. 의사는 더 많은 게 좋아요. 돌팔이가 아니라면 의사가 병 고치는데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 잘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를 잘 세우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뜬금없이 다른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무슨 명예의 울타리를 만들려는 사람들, 권세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울타리를 다른 것 치려고 해요. 자기 주변에.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울타리 되어져야 돼요. 목사를 울타리 삼고 사는 사람들은 목사 울타리 넘어지면 교회 떠나요. 예수님을 울타리 삼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울타리가 든든해야 돼요. 말씀의 울타리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사단의 밥이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와 복음의 울타리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영적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울타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울타리 안을 늘 울타리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님의 울타리를 잘 보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